사순절을 맞이해서 지금 연속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감당하시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때부터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때까지, 그러니까 부활하시기 직전까지의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설교로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은 그 5번째 이야기입니다. 오늘 읽은 성경 본문처럼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시게 됩니다. 자, 오늘은 이 닭 이야기로 좀 시작을 하겠습니다. 작년쯤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그 뉴스를 보다가 우연히 이러한 이야기를 보게 됐는데, 닭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계란에는 노란, 브라운 색깔의 노란 계란이 있고 하얀 계란이 있잖아요. 근데 제가 어릴 때는 하얀 계란을 참 많이 먹었던 기억이 나는데, 요즘은 하얀 계란이 별로 이렇게 많이 보이진 않습니다. 사실은 계란의 색깔이 다른 이유는 닭의 종자가 다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영양가나 이런 거는 똑같고요. 근데 사람들은 하얀 계란보다 이 브라운 색깔의 계란이 더 좋은 거다, 이런 그런 생각들을 하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많이 찾는 그 브라운 달걀을 낳는 닭들을 많이 키우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이 하얀 계란을 낳는 닭들은 점점 숫자가 줄어들어서 요즘은 별로 그 닭들이 없다고 합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 그 페이스북을 통해서 읽은 이야기인데요. 같은 닭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닭이 알을 낳는데 종자에 따라서 어떤 것은 하루에, 그러니까 매일같이 계란을 낳는 닭이 있고요. 그리고 이틀, 사흘에 한 번씩 알을 낳는 닭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당연히 이 사육을 하는 이런 농가의 입장에서는 매일 알을 낳는 닭이 유익한 것이기 때문에 그 하루에 한 번씩 알을 낳는 닭만 집중적으로 사육을 했대요. 그러다가 보니까 3일에, 이틀에 한 번씩 알을 낳는 닭들은 사라졌다고 합니다. 덕분에 매일같이 이 달걀을 생산을 하니까 그 이익도 많아지고 알이 많아진다는 것은 닭의 숫자도 많아진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랬는데 닭의 숫자는 증가했는데, 그런데 유전적인 다양성은 사라져버렸대요. 근데 이게 시간이 지나가면서 닭의 생존에 악영향이 끼치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은 매일 알을 낳는 유전자에 치명적인 어떤 바이러스 하나가 생기게 되면, 그러면 예를 들면 조류독감 같은 거죠. 그러면 몰살을 당한다는 거예요. 실제로 이 조류독감이 이렇게 지금 한국에서 매년 그 조류독감 때문에 좀 어려움을 당하는데, 이 조류독감이 퍼지면 야생 이 조류는 10마리 중에 한 2마리 정도가 죽는데, 이 유전적인 다양성을 잃어버린 그러한 양계장의 닭들은 몰살이 된다는 겁니다. 물론 이 몰살되는데 이유는 한 곳에 집중돼 살기 때문에 다 피해가 심하기도 하지만 그 면역성 자체, 이 유전적인 다양성을 통한 면역 체계를 잃어버렸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이 닭의 이야기들을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서 사람이 지혜로운 것 같고 사람이 이긴 것 같아 보이지만, 사실 결과를 시간이 지나면서 보니까 사람이 이긴 게 아니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인생도 그런 것 같습니다. 세상에는 이겼지만 지는 패배가 있고요, 졌지만 이기는 승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부부싸움을 하면서 남자들이 좀 힘이 세니까 남편들이 말로 힘으로 이겼다 그래서 정말 승리한 걸까? 다음날 아침 식탁에 반찬을 보면 졌다는 걸 알 수 있죠. 이 싸움이 오래 가면 이제 그때부터 이제 신을 양말이 없어지고 속옷이 없어지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예수님의 이 예수님의 십자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어쩜 그렇게 무기력하게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수 있었을까? 십자가에서 예수님 오늘 본문에 나온 대로 제자들 가장 신뢰했던 사람으로부터 배신을 당하고 그들이 팔고 또 사람들이 조롱하고 매를 맞고 재판장에 서게 되고, 그러면서 고통 가운데 이렇게 무기력하게 십자가에서 죽어지셨는데, 우리 예수님의 이 모습을 보면 왜 그러고 돌아가셨어야만 됐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의 죄를 사하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라면 다른 방법도 많으셨을 텐데 왜 굳이 그렇게 버림받고 그리고 상처받고 그리고 고통을 당하면서 비참하게 초라하게 죽고 가셨을까? 그 모습은 사실은 우리들의 모습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성경이 보여주고자 하는 것은 죄의 결과가 그렇게 비참한 것이다. 사실은 너희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너희가 이런 비참함을 맛봐야 되지만 너희 대신에 예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하심으로써 너희의 죄를 사하여 주신 것이다 라고 하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모습을 보면 우리가 짓고 있는, 우리가 살아왔던, 하나님 모르고 살았던 삶, 죄의 지배를 받으며 살아왔던 삶이 얼마나 이게 고통스럽고 이러한 것인가를 배울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왜 그렇다 할지라도 왜 꼭 그렇게 돌아가셨어야만 했을까? 우리가 이 평안할 때는 잘 모르지만 삶을 살다가 보면 어려운 때가 있잖아요. 정말 힘들고 마음이 힘들고 막 이럴 때, 그럴 때 아무도 없는 이 성전에 와서 저 십자가 앞에서 이렇게 기도를 하다 보면 저 십자가의 주님이 더 가깝게 느껴집니다. 주님이 나를 아시고 나의 아픔을 알고 나의 피 흘림을 알고 나의 절망을 알고 그렇게 예수님이 당신의 피 묻은 고통받은 그 마음으로 나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고 주님의 그 피 묻은 그 손으로 나의 피 묻은 곳을 닦아주시는 그러한 은혜를 경험하는 거죠. 주님은 여러분의 고통과 여러분의 염려와 여러분의 상처들을 주님은 아시는 거예요. 그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고난을 이해를 하시는 거죠. 우리의 죄로 인한 우리의 비참함을 주님이 몸소 체험하시면서 우리의 죄가 얼마나 비참한 것인가를 아시고 지금도 주님을 알지 못하는 수많은 죽어가는 영혼들을 바라보면서 저들의 비참함 그것을 안타까워하고 계시는 거죠. 그리고 성경은 주님의 그 마음을 우리 성도들, 우리 교회도 가져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받으신 그 상처가 비록 죄와 사망에게 지는 것 같지만 그러나 주님은 부활을 하심으로써 죄와 사망이 우리 주님을 이긴 것 같았지만 사실은 주님이 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죠. 예수님의 그 상처를 통해서 고통받음을 통해서 오늘 내 안에 있는 상처를 주님이 치유해 주시는 이러한 십자가의 능력, 그것을 주님도 구약의 말씀을 인용하셨지만 내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다. 우리 주님이 우리의 상처를 아시는 거죠. 주님은 힘이 없어서 당하신 것이 아니라 주님은 이기시기 위해서 그렇게 십자가를 짊어지셨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26절이 어떻게 시작이 돼요? 그들이 예수를 끌고 갈 때 이렇게 시작이 됐습니다. 유대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체포하더니 재판장을 세우더니 결국은 원하는 대로 사형 선고를 받아내고 지금은 십자가의 형틀을 짊어지게 하고 골고다 언덕, 해골의 언덕을 향해서 올라가게 하는 거죠. 그 장면이죠. 그래서 그들이 예수를 끌고 갈 때 그랬어요. 이 예수님을 끌고 가는 이 모습만 보면 유대교 지도자들의 힘이 예수님을 이겼다라고 그렇게 느껴집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하나님이신 예수님, 그 하나님을 종교가 하나님을 이겼다고 선포하는 순간입니다. 예수가 끌려갑니다. 유대교 지도자들이 이긴 것 같습니다. 그들의 힘이 더 강한 것 같습니다. 그 뒷부분을 보면 그러한 때에 구레네 사람 시몬 그곳을 구경한다. 저 시골에서 올라온 구레네 시몬이라는 사람이 사람을 붙들어서 그에게 십자가를 지워 예수를 따르게 하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구레네 시몬이라는 사람은 시골에서 용무가 있어서 올라왔겠죠. 예수님과 상관 있는 사람은 아닙니다. 우연히 예수님이 그렇게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는 것을 구경하기 위해서 길에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는 그 자리에 우연히 서 있었는데 아무 잘못도 없는 시민을 재판도 거치지 않고 거기에 있는 군인들이 데려다가 무작정 이 십자가를 예수 대신 짊어지고 가라고 시키는 겁니다. 오늘 같은 민주사회에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런데 이 모습을 보면 그들이 가진 힘이 대단하구나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이런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여전히
권력의 힘이 이기는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오늘 우리들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것은 정말 그럴까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그들이 예수를 끌고 가고 십자가를 짊어지게 하고 길에 서 있던 그러한 한 시민을, 무고한 시민을 예수를 대신해서 한동안 십자가를 대신 짊어지고 걸어가게 그렇게 강압적으로 십자가를 짊어지게 하는 그러한 힘이 그들에게 있었고, 예수는 힘없이 붙들려가고 그들이 이긴 것 같은데 정말 그럴까라고 하는 걸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거죠. 세상의 힘이 하나님의 힘을 이길 수 있을까? 없다는 겁니다. 성경 속에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사람들의 공통점은 자신들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바로 이 고백을 하는 거죠. 인생 살다 보면 어려운 일도 만나는 거 아닙니까? 절망적인 것도 만나고 때로는 성공할 때도 있지만 실패도 하면서 사는 거죠. 이러한 순간에 정말 절망적인 순간, 나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이런 어떤 운명의 장난을 갖고 인생의 그 무거운 짐들이 나를 다 이기는 것 같은 그러한 때에 그러한 순간을 지내보니까 그게 나를 이기는 게 아니더라라고 하는 거죠. 그 속에 하나님의 더 크신 힘이 나를 붙들고 나를 도우시고 나를 살려주시더라라고 하는 그 고백이 성경 속에 쓰여 있는 거죠. 몇 가지를 한번 나눠보면 시편 46장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고 했습니다. 인생의 환난을 경험했던 어떤 사람이 그 속에서 그 시기를 거쳐가면서 그가 경험한 것은 그 속에 도우시는 하나님의 힘이 있더라라고 하는 거죠. 에베소서 6장에 보면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으로 강건하게 된지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의 인생의 강건함은 어디서 온다는 거예요? 주님의 힘으로부터 온다는 겁니다. 인생 살아보니까 힘든 일 만나고 절망의 순간도 만나는데 그러면서 깨닫는 게 바로 하나님이 나의 힘이시다라고 하는 이 고백.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 우리들의 고백이기도 바랍니다. 구레네 시몬에게 억지로 십자가를 지고 얼마간 예수님을 따라가게 했습니다. 강제로 시키는 자가 힘이 있어 보이고 그 강제로 시키는 자의 힘이 이 상황을 이끌어 가는 듯 보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건 그게 아닌 거죠. 구레네 시몬이 예수를 알지 못하고 믿지 않고 억지로 십자가를 잠깐 짊어지고 갔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진행돼가는 이야기를 읽어보니까 구레네 시몬은 그 일 후에 그와 그의 가정이 예수를 영접하고 초대교회, 가정교회 지도자가 되었더라라고 합니다. 마가복음 15장에는 이 장면을, 이 십자가를 강제로 짊어지는 이 구레네 시몬에 대해서 이런 언급을 합니다. 그는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였다. 구레네에서 온 시몬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보통 성경의 전통은요, 아버지를 이야기하면서 누구의 아들 아무개를 이야기를 하는데 이건 거꾸로예요. 누구의 아들 아무개 아버지,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 구레네 시몬이다라고 해요. 왜 굳이 이 앞에 설명을 하는데 알렉산더와 루포라고 하는 이 아들들의 이름을 굳이 이렇게 썼을까? 우리는 잘 모르지만요, 이 초대교회 시대에 이 성경의 말씀을 읽는 사람들에게는 루포가 누구나 다 잘 아는, 이해할 수 있는 인물이었기 때문이죠. 바울은 로마서 16장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나의 어머니다. 이 루포의 어머니라고 하면 이 사람은 누구예요? 구레네 시몬의 아내겠죠. 교회에 존경받은 어머니, 이 주의 종을 잘 섬기던 그러한 어머니, 그래서 루포의 어머니는 곧 나의 어머니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가정이 이렇게 변화되었다라고 합니다. 군인들의 힘이 강제적으로 이 사람을 십자가를 억지로 짊어지게 하는 그런 힘, 그런 상황을 이끌어가고 이기는 힘은 바로 그들에게 있는 것 같았지만 성경이 보여주는 건 그렇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속에서 역사에서 가정을 구원을 하시고 이끌어가시는 하나님의 힘이 더 크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거죠. 성경이 이것을 말하고 있다면 우리들의 인생은 우리들에게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들의 인생이 우리들에게 가르쳐주는 것도 같은 고백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고백하며 살고 계십니까? 세상의 힘이 커서, 세상의 힘이 강해서 그 힘이 모든 인생들을 다 주관할 수 있어서 그 힘을 가져보는 것이 우리들의 인생의 목표이냐? 아니면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이 나의 인생을 주관하신다라고 하는 그 고백을 가지고 내가 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도우심이라고 그렇게 기도하며 살아가는 성도이겠느냐? 아니래요. 세상의 힘도 우리를 지켜주는 것은 어느 정도 지켜줄 수 있지만 나의 평생, 나의 자녀들의 삶을 지켜주는 그 힘이 세상으로부터 오는 힘으로 내 가정을 지킬 수 있다면, 근데 그 힘을, 세상의 힘을 얻기 위해서 세상의 힘을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힘을 내가 만약에 포기해야 된다면, 그러면 과연 여러분은 세상의 힘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힘을 붙잡기 위해서 여러분의 시간을 쓰고 여러분의 마음을 쓰시겠습니까?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나는 그리고 어떻게 하면서 지금 살고 있는가를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질문을 해봅니다. 상황을 이끌어가는 힘이 있습니다. 그거는 권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이라고 성경이 말해줍니다. 시편 139장 9절에는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거주할지라도 거기에서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신다. 바다 끝에 가서 구한다. 요나의 이야기 생각하시면 알 겁니다. 요나가 하나님이 니느웨로 가라 했는데 반대편 다시스를 향해서 배를 타고 도망가는 거죠. 배 밑창에 숨어서 지금 저 바다 깊은 곳에 갔는데 여기에서는 하나님이 힘이 닿지 않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거기에도 하나님의 힘이 있는 거죠.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저 바다 끝 아무도 도울 수 없는 그런 곳에 떨어진다 할지라도 그곳에도 나를 도우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더라. 이게 바로 시편 기자의 고백이었는데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기를 원합니다. 잠언 3장 6절에서는 너는 범사에 여호와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그가 내 길을 지도하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이 힘을 인정한다면 세상의 힘보다 나의 삶을 주관하는 것, 세상을 주관하는 것, 승리하는 건 하나님이라고 하는 힘을 여러분이 의지하고 인정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를 지도해 주신다, 이끌어 주신다 이렇게 약속해 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사야서 58장 11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물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면 세상의 힘에 의해서 우리가 메말라가는 광야 같은 그러한 인생의 기간을 지내게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러한 영혼에, 그러한 인생에 물된 동산같이 만들어주시고 샘이 마르지 않은 샘물같이 만들어주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과연 누가 이기는 것이겠느냐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구레네 시몬의 인생과 그의 가정을 보면 과연 누가 이겼습니까? 누구의 힘이 더 강한 것입니까? 상황을 보면 고난이 우리를 이기는 것처럼 보일 때가 참 있습니다. 그 고난의 힘이 나를 무자비하게, 나를 억지로 이 고난의 십자가, 어려움의 십자가를, 질병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게 만드는 그렇게 보일 때가 있습니다. 상황의 힘이 나를 제압하는 거죠. 때로는 질병이, 때로는 경제적인 것이, 때로는 인간관계가, 때로는 인생에서 만났던 수많은 시련들이 나를 그렇게 이끌어가고 나를 억누르는 것 같이 보여지는 그러한 상황을 만나게 되죠. 근데 그러한 때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맡길 수 있어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 믿고 맡길 수 있어야 된다. 그래야 우리를 도우신다. 시편 37장 5절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신다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의지하는 거 맡기는 게 뭘까요? 내가 하나님의 힘이 세상의 힘보다 더 커 이거를 인정만 하고 지식으로 가지고 고백만 하면서 살아간다고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는 게 아니라 우리들의 삶의 구체적인 상황 속에서 이 말씀, 이 믿음 그대로 우리가 고백하는 것 그대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지금 당장 어려운 상황이 눈앞에 있어서 나의 모든 시간과 나의 관심과 나의 마음을 거기에 다 쏟아 부어야 이 문제를 겨우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러한 상황을 여러분들이 만난다고 가정할 때 그때에도 여러분들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의지하기 위해서 이 급한 발걸음을 멈추고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 급한 바쁜 분주한 삶을 중단시키고 잠깐 내려놓고 주일에 주님의 앞에 와서 하나님 나를 도와달라고 그렇게 주님을 바라보면서 맡기면서 예배드릴 수 있는가? 바로 이 질문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를 지도하시고 그를 도우신다고 약속해 주십니다. 구원하시길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우리 어린 양이 있다. 제가 어제 밤에 이 원고를 다시 한번 이렇게 쭉 읽고 기도하다가요, 이 찬양이 생각이 났어요. 이기는 힘은 보좌에 계신 하나님의 힘이다. 세상의 힘이 아니다. 혼자 이렇게 말씀을 읽으면서 고백하면서 설교를 부르다가 이 찬양을 함께 교인들하고 불러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밤늦게 우리 저기 음향실에다가 이메일 하나 보내서 이 가사를 좀 준비해달라고 했어요. 그리고 일부 예배를 봤더니 우리 찬양단이 찬양을 하는데 이 찬양을 부르더라고요. 우연의 일치도 있지만요, 우연의 일치 같아 보이는 성령님의 섭리도 있는 거라 믿습니다. 그래서 이 찬양을 오늘 부르라는 뜻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자, 우리 저 찬양 한번 불러보죠. 이기게 하는 힘은 누구다? 세상이 아니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이시다. 자, 우리의 고백을 담아서 한번 찬양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을 범죄자 취급하는 거죠. 종교 지도자들의 완전한 승리로 보여지는 순간입니다.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어요. 이젠 다 끝난 듯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도 다 실망하고 낙심해서 흩어진 거고, 뒤따라오는 사람들도 울면서 낙심하는 마음으로 쫓아오는 거고요. 그렇게 이제는 종교 지도자들이 그들의 힘이 예수를 완전히 죽이고 이긴 그러한, 이제는 더 이상 희망이 없어 보이는 그러한 모습을 33절에서 만나게 됩니다. 우리 인생에서도 이러한 순간을 만나죠. 정말 우리가 절망을 하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이제 정말 주님을 그동안 내가 붙들고 살았는데 이제는 안 될 것 같은 그런, 하나님의 힘이 정말 나와 함께 하는 걸까?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 건 나에게는 정말 희망이 있는 걸까? 이런 생각이 드는 순간, 바로 그 순간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지만 세상이 이기는 것 같지만 성경은 하나님의 힘이 더 강하다는 걸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이렇게 이제 더 이상 희망이 없다,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싶은 이러한 순간에, 그때에도 바로 성경이 말하는 이 음성 여러분의 가슴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이긴 것 같고 다 끝난 것 같지만 사실은 세상의 힘보다 하나님의 힘이 더 강하시다. 그 다음 구절 한번 보세요. 36절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군인들도 희롱하면서 나와 신포도주를 주며, 군인들이 어떻게 해요? 희롱하다가 그러는 거예요. 뭐라고 희롱했어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너 스스로를 구원해봐라. 구원은 끝났다는, 구원은 없다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을 희롱합니다. 조롱합니다. 자, 우리들의 인생에도 우리의 실패가, 우리의 고난이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신념을 조롱할 때가 있죠. 너의 믿음이 세상에 작다라고 하는 것, 네가 믿음 가지고 기도하면서 붙들고 갔지만 결과가 이렇잖아. 하나님이 너를 도우시고 너를 사랑한다고 얘기하지만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걸까? 너가 믿어왔던 너의 믿음, 너의 기도가 뭐야? 그러면 그 기도가 있다면 네가 오늘 왜 이렇게 실패하고 어려움을 당해야 돼? 여러분, 실패가 우리를 조롱하는 겁니다. 우리들의 생각이, 세상이 우리를 조롱할 때가 있어요. 믿음이 너를 배신했다고, 하나님이 너를 버렸다고 하는 이런 조롱. 자, 그러한 조롱과 함께 마지막 38절을 읽겠습니다. 그의 위에 있는 유대인의 왕이라 승대가 있더라. 예수님의 머리 위에 조롱의 표시로 그는 왕, 하나님의 아들, 왕이다, 구세주다 이렇게 써붙였다는 거예요. 이거는 고백이 아니라 조롱입니다. 조롱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역설이 있는 거죠. 그들이 입으로, 그들이 손수 써가지고 예수님의 머리 위에 조롱하기 위해서 붙여놓은 그것이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왕되심을 드러내고 그들의 입으로 고백하게 만드는 역설인 거죠. 7배나 뜨거운 풀무불 같은 그러한 고난이 나의 삶을 덮칠 때, 그래서 그들의 힘이, 세상의 힘이 나를 다 제압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힘을 이기는 것처럼 더 강하게 7배나 뜨거운 그러한 고난의 힘으로 나를 닥쳐올 때 그들이 이긴 것 같지만, 그러나 그 풀무불 속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도우신 것처럼 나의 삶을 도우시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나고 나면 7배나 뜨거운 풀무불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더 컸다고 하는 것, 하나님의 힘이 더 컸다고 하는 것을 경험하게 합니다.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자신들의 힘이 더 강하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7배가 아니라 70배나 더 뜨거워질수록, 자신들의 힘이 더 강한 것을 과시하면 과시할수록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가 70배나 700배나 더 크다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경험시켜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머리 위에 쓰여진 예수는 왕이라고 하는 말은 역설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역설이 이게 신나지 않습니까? 우리가 책을 읽다가도 어떤 사람의 이야기를 들을 때 참 평탄하고 이렇게 엘리트의 길을 걸어가간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보다는 참 가난하고 힘들고 실패하고 이랬던 사람이 인생에 역전이 일어나서 오늘 큰 승리를 이루었다는 책들이 더 감동을 주고 더 용기를 주잖아요. 믿음 생활해 보니까 믿음도 바로 이러한 역설이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과거에 하나님을 모르고 죄 지은 인생으로 죽음 고통 가운데 살았는데, 그런데 주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새로운 삶을 살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내가 고난 속에서 세상의 지배를 받는 것 같았지만 하나님은 그러한 고난 가운데에서 나를 다시 구원하셔서 나로 하여금 승리하게 해주신다라고 하는 그러한 역설. 인생 역전에, 믿음 역전의 이야기가 있는 거죠. 그것이 바로 이 사순절에 우리가 만나는 하나님의 사랑의 이야기입니다. 마지막 지난 ABC 방송에서 나왔던 이야기 하나 소개하고 마칠게요. 지난 15일에 이 ABC 방송이 요한 오터라고 하는 53세의 남자의 이야기, 아버지의 이야기를 방송을 했는데, 10년 전에, 2005년이죠. 10년 전에 당시 딸, 18살이었던 딸하고 함께 국립공원을 이렇게 등산을 하고 있다가 그 폐사꿈을 만난 거예요. 그 짧은 순간에
이 아버지는 도망을 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지만 도망을 가면 아무래도 딸보다 아빠가 더 빠를 거 아니에요. 그러면 딸이 곰에게 잡아 죽겠구나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서 곰과 딸 사이를 막고 섰대요. 딱 막고 서고 딸에게 도망가라 그랬대요. 이 성난 곰이 어떻게 해볼 열도 없이 이 아버지를 덮쳐서 핥히고 물어뜯기 시작하는데 이 머리가 다 깨지고요. 뭐 이루 말하 척추가, 목과 척추가 다 부서지고 28군데나 부상을 당해서, 그리고 그 딸도 곰의 공격을 받았지만 다행히 죽지는 않았다는데 사진 있어요? 사진? 그 얼굴에 좀 흉터가 있던데, 다행히 주변 등산객들의 도움을 받아서 병원으로 옮겨져 가지고요, 정말 생사를 넘나드는 그러한 수술을 거쳐가지고 저렇게 생존을 했대요. 딸은 현재 콜롬비아 의과대학 성악년에 재학 중이라고 합니다. 딸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곰을 맞닥뜨린 순간 나는 죽는 줄 알았어요. 하지만 아빠 덕분에 새 인생을 살고 있어요. 곰이 이긴 것 같은데 사실은 저 아버지가 승리한 것 같아요. 인생에 저런 이야기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저 아버지의 모습을 보면서 사순절에 예수님을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그 앞에서, 죄와 사망 앞에서, 그 죄와 사망이라고 하는 회색 꿈 앞에서 십자가로서 우리를 막고 섰던,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으로 인해서 내가 세상을 살게 됐어요 라고 하는 저 딸의 고백이 우리들의 고백이 아니겠는가. 여러분, 세상에는 그런 것 같습니다. 이기는 것과 승리하는 것이 항상 똑같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겼지만 패배하는 경우가 있고요, 진 것 같지만 승리하는 인생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인생은 승리하는 인생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사랑으로 승리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